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요 또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환난날의 교회와 예비처에 관한 말씀을 마감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퇴색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가 위선에 가려져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의 빛을 발휘해야 진리의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또 진리로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리의 계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진리가 가리워지고 위선에 덮여지고 이단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혼란 속에서 올바른 주 재림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재림은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당혹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진리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중수리 사역회를 만들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에 12장은 정말 교회에 참으로 소망스러운 계시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보호하시느냐, 어떻게 정말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적그리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신 계시의 목적을 이탈해서 올바르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이 계시를 끌고 감으로써 요한계시록 12장이 완전히 사장되고 매장된 가운데 교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올바른 종말론을 확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2장에서 보여주는 환란날의 교회의 모습을 먼저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은 인류의 종말이라 그러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맺는 그 한일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의 성사가 곧 인류의 종말이요. 그것이 곧 7년 기간으로 이제 이어짐으로써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 7년 기간이 인류의 종말 기간, 이 인류의 종말 기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일의 언약의 성사.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종말을 달리고 있는데 언제 종말이 오느냐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 5월은 분명히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는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종말이 곧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될지언정 결코 종말의 시작이나 또 종말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약에서 구약 보게 되면은 70일의 언약 가운데서 69일의 시발점으로서 예루살렘을 중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69일이 될 때에 주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이제 출현하는 그 출현의 하나의 증거로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그 시기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한일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9일에는 성칠이어서 예수님의 철임이 이루어졌지만은 나머지 한일에는 예수님의 재림 기간입니다. 그 여기서 한일에 69일에나 한일에나 기간은 똑같은 그러한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한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한일의 기간의 시작이 바로 다니엘서 69일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앙에 여행할 때부터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의 언약의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인류에게 한일의 언약을 맺는 평화조약을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 그때부터 한일회가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69일에 마감될 때 예수님의 철임이 있었던 것처럼 한일회에 마감되는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해 주시는 한일의 언약이요 또한 인류의 종말이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인류에게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7년 평화 조약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한일의 언약이요, 그때부터 인류의 종말의 시작이 카운트다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뿔이 등장해야 되고, 또 열뿔을 통솔하는 열뿔의 왕인 이제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등장해야 되며, 또한 그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아가지고 가진 그러한 기사의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를 무력적으로 위협하고, 또한 이제 이러한 기적 등으로 미혹하는 가운데서 세계 인류로부터 환영을 받고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 왕, 즉 세상 신의 추앙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한일의 언약을 맺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인류 종말의 시작의 시기요. 인류 종말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는 모든 국제 정세로 봐서 또 세상의 움직임으로 봐서 매우 가까이 왔다.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고무를 받으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를 배우고 거기에 계시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한 일에 다다르게 되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교회의 영적인 흑암이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흑암이 도래하거나 말거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세계요. 또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영적 흑암 중에 있지만은 성경에서 영적 흑암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아주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잠겨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혹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짐승이 등장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한일의 언약의 맺은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바로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짐승을 따르고 인류로 하여금 바로 쑥물,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먹임으로써 진실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거짓된 신인 짐승을 따르게 미혹하는 무리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교회종들이 음료 교회에 속하게 되고 음료교회에 속한 모든 종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그러한 진리의 증거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진리를 저버리게 되고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해서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강과 물샘에 쑥물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10절에 보게 되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에 가려졌고 비진리가 활기를 치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가짜 하나님, 용의 권세를 가지고 용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사탄적인 신이 현현해서, 즉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인류의 숭배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숭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이 숭물을 통해서 이미 진리가 더러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숭물을 받아 마심으로써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정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파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활에 몰두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즉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둬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현세적인 삶에 소망을 두고 현세적인 삶에 자기의 목적을 두는 그런 생활이 바로 세속화된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이러한 세속화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세속화의 증거고, 또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와 영달과 또 탐심의 만족과 또 이제 사치적인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인간의 최대 축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경정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신앙에 좋은 것 같고 교회 수요가 많고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화, 이제 그 평화를 이루며 또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밑바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이미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주 재림에 대한 진실한 소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지가 오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00이면 99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도 역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가 갑자기 온 세상에 번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 상태에 들어갑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대한, 세상 물질의 축복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화된 교회는 반드시 음료교회로 전락이 되어서 진리를 저버리게 되고 이 세상의 머리를 쳐들 짐승을 섬기며 짐승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경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은 거의 다 음료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교회가 거짓 선지자와 쑥물과 세속화를 통해서 음료교회화될 때에 이제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 처녀들이 다 졸며 잤으라고 했습니다. 졸며 잤다. 다 졸며 잤어요. 가만 놔뒀다가는 전부 깊은 잠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다 밖에 버리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며 잘 때에 하나님은 바로 두 증인인 종말의 사역자를 내보내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의 사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 마저로 나오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졸며 자는 열 처녀들, 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신부의 단장을 갖추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료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교회를 뒤삼키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이룸으로써
촛대기로 세우시고 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삼고 신부단장시키는 그러한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맨 마지막 1260일의 맨 끝에서부터 5달 동안을 첫째화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짐승의 핍박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알곡 처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창고에 모이게 되고 미련한 처녀들은 쭉쟁이 신앙으로서 세상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바로 이 첫째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알곡을 거두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예비체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환난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도 환난에서 건지시고 정말의 성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처로 인도하시고 이 두 증인은 예언 사역을 마치고 순교함으로써 부활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이 게시된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의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12장을 우리가 연구하고 12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2장에서 발견될 하나님의 참 진리,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놓치게 되고 그만 이제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큰 손상을 입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에 이제 짐승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들어가자마자 둘째 화인 유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원 짐승이 전 3년 반 동안 7년 환란, 7년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그 7년 평화조약이 7년간 계속되지 못하고 전 3년 반에 가서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갈라지게 되고 깨어짐과 함께 후 3년 반이 넘어가면서 둘째화로서 이 세상에는 큰 재앙이 오게 되죠. 이것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인가요? 여섯째 나팔로서 이제 6월의 전쟁, 핵전쟁으로서 이 핵전쟁으로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피해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 9식구가 되면 3식구가 죽는다. 한국에 3천만이면 1,000만이 죽는다. 이 보통 환란이 아닙니다. 6.25 사변에 이제 몇백만이 죽은 것으로서 큰 재앙으로서 황폐화된 조국 등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처럼 둘째화가 이 땅에 가져오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둘째화를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후 3년 마지막에 가서 셋째화로서 7대조 심판이 있게 되고 7대조 심판 중에 6째 대조 심판 때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시고 7째 대조 심판 때에 이 지구가 불로 폭발해서 지구가 소멸되어 버리는 완전 파멸, 하늘의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되며 그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한일의 언약인 7년 환란이 전개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12장의 말씀은 여기와 직접적인 일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2장의 1절에 보니까는 1절 2절에 보니까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밀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는 지금 봉독한 여자입니다. 해 입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 가지로 12장에 나오지요. 해 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고,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고, 도망해서 그는 하늘 예비하신 곳에서 그 보호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여자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탄의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자가 뱀의 뒤에서 강같이 토하는 물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만은 땅이 물을 이제 삼킴으로써 그 여자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모습이 나오고, 17절에서 이 여자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치고자 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옴으로써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종말에 계시는 완전히 사멸됩니다. 아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도 없게 되고 진리를 증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초대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12장의 여자는 이제 해를 입은 여자로서 아주 소망스러운, 이 계시된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계시 17장의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바로 짐승이 입은 붉은빛 옷을 걸치고 짐승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옴으로써, 또 이 여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음행의 포도주인 쑥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먹임으로써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인 바로 음료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3절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나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적그리스도 사상에 물들어있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대단히 매력적인 그러한 복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바로 쑥물이며 바로 음행의 포도주로서 이 음료의 이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세상에다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취하게 됨으로써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정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입은 여자가 아들을 배어서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과연 누구냐? 결론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은 환난 날에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해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신부의 단장을 갖추는 첫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12지파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의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방의 바람은 바로 유발의 전쟁을 가리키는데, 인치고 두 증인의 사역을 마침으로써 이제 유발의 강에 결박한 네 바람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여섯째 이제 나팔인 둘째 화인 유월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존재가 바로 촛대교회에서 여인이 해산한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주인이 올 때에 이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 그 주인의 소유를 즐거움에 참여하고 소유를 다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종들은 마지막 때에 종말 사역의 예언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이루며 또한 신부의 단장을 갖춤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며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존재로서 예비처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종들이 바로 여기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보게 되면은 종말의 편애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명을 받은 종들, 작은 책, 열려진 펴진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하늘의 거룩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서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달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며 계시록에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가운데 사명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와 또 소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아 먹으라. 네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리라. 받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화를 가리킨 것으로서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키는데, 소명을 받은 종들은 이미 그 사명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지만은 또 사명 뒤에 오는 그러한 큰 영광을, 첫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명을 이룰 때에는 배에는 쓴 그러한 역사로서 순교가 따르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제 열려진 작은 책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으니까는 11장에 가서 순교로서 1200시간 주어진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자를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고 1260일 동안 측량하는데, 그러한 이제 측량하는 종들이 바로 두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종말에 이제 하나님 촛대 교회에서 하나님 이제 거기서 해산한, 거기서 나온 기도로서 소명받고 나온 하나님의 종말 사역자들이다. 그가 곧 이제 촛대 교회에서 해입은 여자가 해산한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여자와 아들과의 관계와 12장에 전개되는 모든 종말 계시에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고 올바른 계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리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12장의 진행에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된 발아리는 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엔 달이 있다는 것은 빛의 증인으로서 신부로 단장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들로 단장한 교회, 첫대 교회를 의미합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의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총칭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신약시대의 12사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 이제 총칭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이긴 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바스 에서 브리스도라. 이 여자가 아들을 배움에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아들을 잉태했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왜 애써 부르짖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예수님을 이제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3절 보니까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종말에는 공중에서 하늘 전쟁이 있습니다. 즉 사탄의 사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장과 이제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 무리들이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용이 패하게 됩니다. 이 패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에 그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첫대 교회를 대적하는, 이것이 곧 첫째 화로서 5개월 황충의 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제 용이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그 안에 있는 악령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악령과 세상 휘하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들과 합쳐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황충의 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핍박을 당합니다. 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말로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올바른 해석으로 해서 12장의 문장으로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여기서 여자가 나온다, 아들이 나온다, 아들이 이제 철장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아들이다, 또 해산함에 애써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천박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했다가는 원 종말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본 목적에서 이탈해 가지고 엉뚱한 이런 해석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이제 아기 예수가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모순을 자아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하늘 보좌로 올리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더욱 여자와 아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가 이제 예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세상 심판할 자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성천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주 그럴듯한 그러한 해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여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면 이 남자 아이는 부활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지만은 그 여자에 대한 존재는 그 후에 나오지 말든가, 또 여자가 마리아라면은 일생 살다가 죽었을 터인데 광야로 도망한 얘기가 나오고 1260일이 나오고 하늘 예비하신 것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고 여자의 핍박이 나오고 하는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인류의 종말에 한일의 언약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는, 아주 모든 계시가 물어돌아가는, 험하게 이제 끝나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의 전체적인 맥을 연결시켜서 바른 해석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을 아기 예수로 해석하는 것과 여자를 촛대기로 해석하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제 두 증인의 종말적인 사명자로 해석할 때에 이 12장의 계시가 얼마나 많은 모순과 또 모순된 그러한 상반관계를 보이게 될 것입니까? 전혀 다른 방향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대개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종말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이제 해원 여인의 정체와 해원 여인이 해산한 아들의 정체에 대한 분명히 해답을 얻게 되고,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맥을 따라서 좋은 그러한 성경적 해석을 가할 수 있게 되고 종말을 맞아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예비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예언의 사역을 마친 후에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3일 만에 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두 증인의 부활승천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증인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이 여자가 즉 이제 12지파인 이스라엘, 즉 해원 여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는 곧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거죠.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이 예비처와 연결되는 것이고, 거기 1260원은 후 3년마가 연결되는 것이고, 하늘 예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예비처가, 환란의 예비처가 이제 계시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고, 이 예비처에서 후 3년 반에 확실한 보호를 받음으로써 인류의 종말의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재앙에서, 즉 둘째 화인 이번의 전쟁의 재앙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일곱째 심판인 마지막 셋째 화에서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또 짐승의 핍박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의 매매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건짐을 받아서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광의 천년왕국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계시의 12장 계시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러한 소망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때 12장의 존재가 필요하고 12장의 계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며,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난 날에 교회에 대한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아들로 나온 두 증인의 사역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죠? 아까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의 예비처, 예비처의 성경적 근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환난 날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면 어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은 이게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처가 어디 있다고 하는 장소적인 처선을 모릅니다. 만약 그 장소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장소가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건 뭐 큰일 났죠. 2000년부터 그 장소는 이 부자에서 다 매석되어서 아마 예배처에 들어갈 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처는 어디인지 그 장소는 우리가 분명히 모릅니다. 예배처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분명한 그 이제 상황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그러한 표식을 통해서 예배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9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 여자 촛대교회를 가리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1290일 동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바로 이것이 예비처입니다. 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더라 그랬는데 왜 그것을 없다고 그럽니까? 있더라고만 했지 어디 있다는 말씀은 없는데 왜 어디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양육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자기가 온 나라가, 즉 이제 이 여자가, 해입은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장막으로 옮겨지는 자기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짐승의 낯을, 적그리 낯을 피해서, 사탄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아주 이 1260일을 가리킵니다. 3년 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양육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광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것으로 나라가, 독수리의 큰 날개 하나님 권능으로 그것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것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짐승의 낯을 피해서 후 3년 반을 양육받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무슨 근거로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양육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광야 자기를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일은 없다고 말하면 성경을 부인한 일이 되지요. 그 다음에 예배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장막 치신 것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7장 보니까는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봐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장막이 아니죠. 또 천국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은 이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영원한 것이지요. 다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연할 동안에 하늘에다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곡식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양식을 배불리 먹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양육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만나를 먹이시고, 또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며칠하게 고기를 먹이신 것처럼 또한 그런 것도 먹이시고, 또 이제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예비하신 장막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사막에 우리의 장막을 친 예비처를 할지라도, 산골짜기가 예비처를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간 그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하고 또한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아무 일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생활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한 처녀들이 들어간 혼인자리로 비유할 수가 있지요.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문은 닫힌지라 그런데 깨어있으라니 그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양육자의 모습에 대해서 예비처의 이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 또 광야 자기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냐고 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비처에 가는 방법은 계시록 12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린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핍박의 첫째화라고 그랬죠? 첫째화는 전 3년단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큰 독수리도 날개를 받아